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울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식 5일차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금식과 보식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움을 입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현장에 조금씩 체력을 따라 복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나인이란 성에서 한 과부의 장례 행렬을 지켜보시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12, 13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독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아픔을 향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 땅의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 울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어떤 강한 금지나 중단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현재 능동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잠시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울음을 멈춰라, 이런 강한 요청의 말씀이라는 거죠. 과부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은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인생, 끝난 인생이라는 거지요. 살 가치도 방향도 잃어버린, 방법도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울음을 그치라, 너의 인생 울음의 인생 아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과연 누가 계실까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외치실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시지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서 손을 댄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관에 손을 댔다, 접촉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주권이 그 사망의 행렬,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관인 그 관을 침투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사망의 자리에 임했다,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죽음을 멈추시게 하시고 그곳에 개입하신, 생명으로 개입하신 이유는 과부의 재판장이며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부정의 자리에 침투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침투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침투는 죽음과 절망의 땅에 희망이 되었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침투하신 예수님은 단호히 명령하시지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는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울지 말라고 한 명령은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의 근본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근심의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할 터니 이제로부터는 울음을 그쳐라, 이런 의미인 거지. 보식기간 상속자라는 단어를 주님은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상속자가 가지는 권한과 능력,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적 상속자는 장자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만. 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현제도를 통해서 이 상속이, 하나님의 상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상속자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조금 더 발전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서 부정과 불법과 여러 가지 사망의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 상속자가 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불쌍한 과부의 삶에 찾아가 그저 위로 차원의, 격려 차원의 말뿐인 삶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내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상속하신 분은 죽음조차 지배하시며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울음이 멈출 수 없는 곳에 울지 말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절망과 장래 행렬을 그치고 영광과 소망의 창조적 행렬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제 작은 교회 첫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기 전 상속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금의 한계에 갇힌 교회의 희망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다 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좋은 설교를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정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식기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잘 분별하여 장래 행렬을 영광의 행렬로 바꾸는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부정으로 끝나야 하는 우리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침투하셔서 구원과 영광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도 저도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따라서 순종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생겨나며 오늘 이 땅에 멈추지 않는 이 장래 행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과 절망으로
완전히 덮여져 버린 이 땅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울지 말라.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능력인 울지 말라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